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 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불다는 것은 피로 흘린다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 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죄 없이 흘리신 희생의 피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탄 마귀는 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사탄 마귀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체를 드러낼 때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는 살인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정면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혈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도적은 뭐예요? 마귀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고 마귀는 나쁜 놈이야. 알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그죠? 근데 붉은 용 나오기, 우리 여러분 이게 붉은 용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 제가 왜 보여주냐면 기도해라 이거야 지금. 이 붉은 용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불다는 건 뭐라고요? 피로 물들었다는 거야. 공산주의라는 이 붉은 용이 있어요. 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는 이 공산주의의 붉은 용이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저 프랑스의 국립학술연구센터에 스테판 쿠르투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이 같이 저서를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공산주의 흑서예요. 공산주의 흑서. 공산주의의 검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1997년에 나온 책인데 이 공산혁명을 하느라고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자기 동족 2천만 명을 죽였다. 2천만 명. 2천명이 아니라.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마오쩌둥이 이 공산혁명을 할 때에 6,500만 명을 죽였어요. 베트남은 공산화 전쟁을 통해서 100만여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죠. 캄보디아는 200여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도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공산화시키려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을 비롯한 유엔을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공산이 된다. 그죠? 그때 여러분 100만 명 이상 죽었다. 그리고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또 200,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90년대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굶주리고 있죠. 공산주의는 피로 물들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는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공동 생산, 공동 나눔을 실천하자. 얼마나 좋아, 그죠? 똑같이 이래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얼마나 좋아. 더 가지는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 그 말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똑같이 나눠 가져요? 똑같이 안 나눠 가죠.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 다 가져가. 북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평양만 잘 살아. 그 주변 지역은 다 못 살아요. 다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론이든 간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같아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거든. 그래서 안 나누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다 가져보자. 초코파이를 10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초코파이를 나눠주려면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초코파이가 10개가 안 되면 8개밖에 안 돼. 근데 받아야 할 사람은 10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0개를 못 나눠준다 이거야. 초코파이가 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줘.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 이거예요. 똑같이 안 줘버려야 돼요. 그래도 공평하지. 그냥 그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어때요?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생계를 살아갈 수 있게끔 돕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름이. 할렐루야.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된다. 붉은 용이 붉은 용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북한도 이렇게 이 붉은 용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쫓아야 돼. 예수님을. 이 대한민국까지 노린단 말이죠. 대한민국까지. 그래서 이 적화라는 말이 뭐냐면 뻘겋게 물들겠다 이거예요.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 뻘겋게 것처럼 대한민국도 뻘겋게 물들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선교도 못 해요.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다 그러고 말 거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핍박 받다가 그냥 믿음 지킨 사람들만 들려오게 할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전도도 활성화됐어요. 이제 좀 차별금지법도 지금 이제 제정하려고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통과되면 여러분 전도든지 힘들다. 거리 전도, 학교 전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막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막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통과되면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선명한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붉은 용 있어요. 붉은 용. 사탄마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붉은 용을 내쫓아야 돼. 이 대한민국의 붉은 용과 역사하지 말아라. 아멘. 이 대한민국의 너희 붉은 용의 소나기는 다 잘라져 버려라. 아멘. 이 나라에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대한민국이 붉은 용에 의해서 북한처럼 중국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고요.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용이 나오죠, 그죠? 네.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붉은 용인데 큰 용이야, 큰 용. 여러분 용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룡 있죠, 청룡, 푸른 용, 그죠? 그리고 또 흑룡이 있어요, 흑룡, 검정색 용. 이거는 이제 정룡이죠, 정룡, 붉은 용이죠. 용도 여러분 다양해요, 다양. 중국에 가면은 베이징에 중국에 가면 용이 버글버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 북경에 가 보니까 용이 막 버글버글. 그 자금성에도 막 온통 용이 아니고 벽에도 용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심지어 그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입는 옷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입는 베네 쪼그리 같은 거, 애기들 입는 거. 그것도 거기서 용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용을 숭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완전히 용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천망대가 알겠습니까? 붉은 영 혼나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쫓아버려야 돼. 네. 근데 큰 붉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큰 붉은 영. 불타는 게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든지 피로 물들어진다. 바로 이 전쟁과 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과 살상. 나라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타는 건 두 가지 의미는 한 가지 있는 거 뭐냐면 뜨겁다는 거야. 우리가 붉은색을 정렬의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사리가 뜨겁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영혼들을 막 지옥으로 끌어가지고.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런 걸로 막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아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영을 풀어주고 아멘. 한 큰 붉은 영,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제 화면 바꿔보세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화면 할렐루야. 이런 용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머리가 7인 뿔이 10인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용 드물어요, 그죠? 뱀이 있잖아요. 배가 보니까 뱀은요 머리가 2개인 뱀은 있어. 돌연변이 뱀. 머리가 2개야. 그런 뱀은 있더라고요. 돌연변이 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야. 그죠? 그리고 17을 쓰고 있어요.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왔죠? 네,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의미가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야. 결혼한 여인. 결혼한 여인.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석할 때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사이는 또 교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나? 아니죠.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마리아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인은 처녀가 아니야. 결혼한 여인이고 아이를 가진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들렸다는 꿈을 꾸는 내용이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백성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죠.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요 영광을 말해요. 영광.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영광을 입은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몰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모르셨어. 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과 맺으신 언약,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반으로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소망을 주셨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운동회나 소풍을 가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상에 오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구만 보여?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민족이 있고 23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뭐 중국처럼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나라가 큰 땅덩어리 가진 나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밖에 몰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세상의 구주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셨어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구주 보낸다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민족이 만약에 도말됐다면 세상에 구주를 올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만 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멸종됐다고 하십시다. 멸종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구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또한 중요시 여기셨어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주로 보낼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해를 못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말해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민족이 없어요. 세상의 어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갈라준 민족이 어딨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는 민족이 어딨냐고, 광야 길레면 가운데 아침마다 만나는 여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샘 터져 올라가셔가지고 천연한 반수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민족이 어딨냐고. 없어요. 그런 민족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어느 나라가 받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민족 없어요. 그런 거 다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겼지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오직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하나님 그거 주셨어. 율법도 예배도. 할렐루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몰라요. 유독히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민족이 없다는 거야. 구약에. 그죠?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게 뭐라고요? 영광을 입었다. 영광. 빛이 환한. 12별의 멸류관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잖아요. 마귀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요, 마귀는 이걸 알았어요. 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천하의 몸을 빌려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마귀는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알지만은 로마의 이 티투스 대장을 통해 가지고 충동질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주 70년에 막 공격하게 만들어. 그때 100만 명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유린당하고 그죠? 그리고 막 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죠?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막 죽이고 그죠? 그때 이후로 여러분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편든 나라가 없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를 간단 말이에요. 왜? 왜 미워하겠어요? 예수님 나왔다 이거야.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다 죄와 사망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편 안 들어요. 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라고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셨잖아. 이스라엘 민족 건들지 말라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열 몇 나라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 몇 나라 그 나라만 이스라엘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머지 147개국이라고 하죠. 대다수가 다 찬성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 나누라는 거야. 팔레스타인 국가 하게 하고 이스라엘 더 이상 이렇게 분쟁 없이 좀 나라라 이거야. 사람의 생각이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에서 3장 2절에 말씀드렸죠. 그죠? 나의 땅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라들이 이제. 그거 찬성한 나라들부터 심판.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그 안에. 굉장히 이거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큰일 나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편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나 똑같은 대한민국에서라도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재앙에 들어가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해야 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두 교회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룻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오르바 같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룻은 여러분 그 시어머니 나오미 편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들어가세요. 그죠? 심지어 자기 민족, 자기 부모 형제도 등지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다. 모압 아니다 이거야. 내가 태어나기는 모압 족속에 태어났지만 나는 모압 족속이 싫다 이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살리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섬기리라. 나 모압 우상 안 섬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룻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오르바처럼 등 돌르고 다시 나중에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전생에 내려오는 얘기하면 이 오르바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골리앗이 태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잖아. 블레셋에 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나 룻의 자손은 누가 태어났어요? 룻의 다윗이 태어나잖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잖아. 그죠? 한때는 같은 집안의 동서간이었는데 한 동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한 동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할렐루야. 골리앗은 죽임당하고 모압 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르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룻은 계속 나오지 않아. 그죠? 이 마태복음에도 룻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나오잖아요. 그죠? 오르바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 끝났어. 선택 잘못해가지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자손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지만 알겠습니까? 그리고 죽임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십시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나라만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지금도 인질을 안 풀어주고 있는 거야. 40명 있는데 지금까지도 빨리 풀어줘 버려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그 이스라엘은 자기 포로로 끌려간 잡혀 있는 사람들 구출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어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격하는 거야. 왜 안 풀어주냐 이거야. 풀어주지. 하마스는 또 계속 그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빨리 풀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안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걸 자,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7머리를 가진 짐승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세계 역사 이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세계사를 공부하면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뭐냐? 이집트. 출애굽기 보면 이집트 나오죠? 이집트. 그리고 두 번째 머리는 누구냐? 아수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막 괴롭게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또 누구냐? 네. 그 메데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메데하고 페르시아는 원래 연합국이거든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남유다 때에는 누굽니까? 바벨론, 누부갓네살,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실 당시에도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로마. 그래서 이 7세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우리 시대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7이다.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국들, 큰 나라들이 말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뿔이라는 건 뿔은 힘을 말하거든요. 능력을 말하거든요. 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뿔은 왜 10이냐? 이게 이제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10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10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강 들어가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더라. 7개의 멸류관을 썼는데 나름대로 이 멸류관도 쓰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영원토록 쓰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 7년대 말란 후삼년 만기 가까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그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멸류관. 근데 그 꼬리가 용의 이 꼬리가 있죠. 꼬리 아닙니까? 꼬리가 하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당겼다고 했어요. 땅으로 끌어당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던지더라. 이 꼬리는 속임수를 말해요.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 마귀의 무기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있어요. 정치인. 아주 거짓말 같지가 않아. 근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실같이 거짓말을 해요. 마귀의 무기가 거짓말이거든요. 마귀가 타락할 때에 그 자기 수하에 있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고 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악령 귀신들이 된 거야. 그러나 아직 안 타락하고 건재한 천사들이 3분의 2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고 이렇게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재한 천사들이 3분의 2가 있습니다. 숫자는 안 나와요. 천천만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영들이 뭐라고요? 악령들, 귀신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영들은 지금 여전히 천사들로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주를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천국과 이 지상을 오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천사들도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스랍 천사도 있고 그룹 천사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도 있고 전쟁하는 천사들도 있고 미가엘을 중심으로 제 여호와의 증인은요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미가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가 천사니까 천사가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죠? 미가엘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스랍들 그룹들 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미가엘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말해요.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수호 천사도 있어요. 수호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모시고 이렇게 딱 살면요 수호 천사들이 많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와 있어요. 귀신이 막 주위에서 막 서성거리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귀신이 감동을 줘요. 생각이.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모시고 있고 복음하는 특권이 있으면요 성령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막 불신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재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요 귀신 역사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막 나가는데 재정이 막 크게 이렇게 허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이 천사들의 활동 가운데는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도 있고 재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천사도 있고 또 사고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천사들의 활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있다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이 활동이 있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도 천사들이 와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천사들도 와 있어요. 같이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도 같이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준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이 지친 몸을 붙잡아드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연약해서 가지고 천사가 붙들어줬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피곤함도 겪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도 피곤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피곤하시니까 배 국물에 누우셨다고 했잖아. 죽으셨다고 했잖아. 그죠? 사람이시. 또 목마르시니까 수가수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우물터에 앉으셨잖아. 정오에. 그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니까.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땀도 흘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도 흘리셨고 지치기도 하셨고 피곤하실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할렐루야. 그러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그래서 인간이 사람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를 육적으로 도와요.
지치고 피곤할 때 붙잡아주고 사고나 위험을 당할 때에 그런 데 처하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천사들의 활동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고요. 3분의 2. 이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 땅에 던져졌더라. 땅에 던져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 어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까지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을 통해서 괴롭히고 사두개인을 통해서 괴롭히고 불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괴롭히고 그죠? 그냥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 마귀가 해산하려는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딱 태어나게 했을 때에 벌써 그때 여러분 베들레헴의 두 살아이 어린아이를 헤로다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고.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이 붉은 용마귀가 있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해요. 마귀는 오로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성품이 죽이는 성품이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가지고 그죠? 네. 근데 그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라는 건 뭔 말하면 쇠박대기를 말해요. 쇠박. 예, 시편 2편 9절이나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부수시는 분이야. 우리 주님은 약하지 않아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보면 주님은 힘이 없으신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약하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자이셨어요.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을 말하거든요. 군단.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로 구성이 되는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나를 지키도록 하지 못할 것 같은 자이셨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고 죄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담당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볼 때는 약해진 모습이야. 그죠? 그러나 주님은 원래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자니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에 붙잡혀 주시고 매달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속죄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강한 분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류를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희생되셔야 되기 때문에 약해지신 거야. 아시겠어요? 네. 부모가 여러분 강해요. 엄마 아빠가 강하지 어린 자식들 앞에서 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약해지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가 뭐가 약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 눈물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약해지시는 경우를 경험하신 거야. 전혀 약하지 않으신 분인데, 강하신 분인데 누구도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귀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상대 안 해요. 절대 상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어떻게 상대를 내 마귀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이라는 게 온 나라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릴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천혜로 왕국 때 주님께서 온 이 지구상을 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만국을 다 다스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신 그걸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걸 이제 말하는 거야. 이거를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이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을 낳은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야.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왜 예수를 낳았냐 이거야. 왜 예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을 받았나 이거야. 그러면서 분을 내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후 3년 반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들려 올라간 우리는 못 괴롭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다. 근데 유대인에 대한 이 미움이 지금도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는 이런 관계구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구나. 그러므로 온 이방인 교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줘야 돼.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저 유럽인을 통해서 아프리카인을 통해서 다른 인종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지금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계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지.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실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더 중요시하세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는 안 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어? 바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겠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대인이야.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야.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 미국인도, 영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걸 참 원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수르본에게 가나안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개들이 누구야? 이방인들이야.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그 견해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그런 견해를 가졌다고. 이방인들은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다가 지옥에 갈 이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그 당시 평판이 그랬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룻도 이방인이었고 여러분 이방인이 나와요. 다말도 이방인이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 할렐루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우상이나 섬기고 당신이나 섬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인 된 우리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감사하지, 감사.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본자손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참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그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 자기 민족의 구주로도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막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안 믿냐 이거야. 이방인 우리도 믿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데 본자들이 니들이 천국에 못 가게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관계,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관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류급인가요? 이스라엘은 인류고 우리는 이류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과 더불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더 높은 자리 가고 이방인들은 덜 높은 2등급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아셨죠?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7년언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삼년 만기간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7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해버리고 유대인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걸 건축하게 되면은 거기 지성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워버렸고 숭배시키게 만든 말입니다. 우상 숭배.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죠. 왜 우상 숭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도망치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요르단으로 도망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여러분 아셔야지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 이번에 11월에 오실 목사님도